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시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자들이 시편 함부로 시작하지 마라. 시편 설교하는 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한 마음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유, 뭐가 어려워. 그런데 정말 그냥 쭉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는 너무 감동이 있고 또 시기 때문에 쉽고 참 귀한데, 이걸 이제 설교로 하려니까 이게 어렵구나. 왜 어렵냐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말로 계속 반복되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98편을 딱 폈더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너무 귀하고 참 감동이 있는 식구지만 이 시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가지고 뭘 또 다르게 말할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이제 먼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놓고 여호와께 하는 이 말씀, 먼저는 우리가 이제 새 노래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을 좀 시답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또 뭐 쪼개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이 시를 읽으면 시의 그 본래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짧은 구절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시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가지고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시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집 읽을 때 그 감동으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쭉 함께 낭송을 했는데, 여러분 좀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제가 이 시편 98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 짧은 시편인데,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들으니까 이
이 시편이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시편을 150편까지 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려면 좀 다른 주제로 색다른 주제들로 이렇게 하시지 맨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건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이걸 뭐 어떻게 또 설교하라고 또 반복하시는 걸까? 이러다가 이제 제가 뭘 했냐면 하이라이트로 색칠하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되는 건 까만색과 노란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구원은 또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라, 뭐 소리를 높일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건 또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절에 가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색칠을 해놓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백성,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찬송을 드려도 다 그 찬송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바다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그리고 삼라만상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그 감동이 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복받쳐 올라와서 샘솟듯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4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심판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판은 뭐죠? 구원의 완성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갈림길이 있는 곳이 심판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제가 이제 요 여호와께라는 요 한 단어 여호와 앞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바라다 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까? 이런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뭔가 감동을 주고 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수만 명이 예배자라면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 예배의 관객은 딱 한 분밖에 없대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편 98편을 딱 펴면서 어제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을 준비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또 그 말씀이네. 이걸 어쩌면 좋아. 일단 걱정이 앞서던데 주님께서 저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칠해놓고 보니까 전혀 저에게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요 한 단어예요. 제가 설교자인데 이 설교자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도 잘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높이면 성도들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 98편을 딱 펼치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한 30-4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 이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종아, 너의 예배를 점검해라. 저 자신의 예배죠. 내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너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릴,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보는 것으로 의식하고 하느냐 하는 걸 제게 이렇게 챌린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 정말 성도들 의식하고 성도들께, 성도들에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저들이 뭐 은혜 받게 하고 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제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는 딱 한 분이 보시고 기뻐하시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 시편 98편의 기자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찬송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해 주시고 저 하늘 아래 첫 동네 강원도 산골에, 정말 저희 집은 또 외딴 집이었어요. 그 외딴 집에 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하셔서 마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그분이 마치 그림자보다도 더 가까이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진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무슨 제가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거나 무슨 가장 잘생겼거나 가장 돈이 많거나 뭐 가장 학식이 많거나 그래서 저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조건이 괜찮아가지고 된 거니까 뭐 이상할 거 없죠. 기이할 거 없잖아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그렇게 소중히 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이 목소리인데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악기가 뭐 피아노도 있고 뭐 바이올린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있지만
이 우리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악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악기의 소리가 10,000명이면 만색이고요. 또 10만 명이 10만 색이에요.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그 하늘산에 올라가서 거긴 방언을 많이 하는 데잖아요. 젊은 대학생 시절에 제가 거기 가끔씩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그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밤에 그 잣나무 숲에서 그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명이 그 잣나무 숲에서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방언이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들리다가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막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잣나무 숲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그러는데 그게 다 합해져가지고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출애굽이고 그들이 경험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그 확신이 아주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와서 지우려고 해도 그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나만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 세상에 있는 땅끝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한번 읽어갈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께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음성 나오잖아요. 그 많은 악기들 그 다윗 시대에 다양했던 수금들도 뭐 작은 수금 또 뭐 큰 수금 뭐 있었겠죠. 그 다양한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소고가 있어서 큰 북, 작은 북, 뭐 꽹과리, 징 뭐 이런 게 쫙 있었을 텐데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게 예배자의 깨달아야 될 거구나. 우리가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를 바라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그 예배의 관객, 예배의 중심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건데 저는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저 심해에서 그 바다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생물들, 그 바다의 고기들, 그리고 또 바다의 또 표면에 떠다니면서 또 살아가는 그 고기들, 그리고 크고 작은 것들, 그 안에 또 뭐 산호초며
각종 풀들이, 바다 풀들도 있잖아요. 저는 하와이를 한번 딱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물안경을 끼고, 사실은 아주 얕은 곳이죠. 근데 그 물안경을 끼고 이제 이렇게 그 뭐죠 그거 호흡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표면을 이렇게 잘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더라고요. 그 안에 그 바닷물 뭐 아주 1m도 안 되는 그 속으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기기묘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로 이루어져서 막 떼지어 다니는지 그야말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리고 8절에 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이 얼마나 스케일이 있습니까? 바다들도 막 철썩철썩 파도 치는 것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의 시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 산들은 산 나름대로 또 소리가 있어요.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 보면 그 하는 아주 그 깊은 소리가 바다 산에 있는 그런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예. 큰 물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은 요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여호와 앞에서 잘 그분이 이제 잘 보고 계시니까 잘 드려야 되겠구나.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배자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턱을 나서는 발걸음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나? 많은 분들이 뭐 거기에 제물의 종류 뭐 이런 거 이제 주목해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럴 때 제물보다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가인, 아벨이에요. 그 가인이 살았던 삶, 아벨이 살았던 삶.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예, 시작해서 오늘 뭐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힘든 이민자의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 삶 자체가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 삶 자체가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전에도 여호와께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냐. 이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들다 그러고 그러지, 실제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그리고 그 시인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서 감동으로 막 밀려오니까 이거는 그 감동의 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못난 목사가 그냥 설교 한 줄 하려고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보니까 그냥 딱딱하게 보이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을 그냥 나누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루 종일 온 세상에 있는 만물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게 구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맞춰지는데 구원이 완성이죠.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처음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그 자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감동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렇게 심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늘 이제 이렇게 어떤 때, 지금은 뭐 조금 덜 싸우는데 옛날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다투다가 부부싸움하다가 도무지 판결이 안 나. 이거 제 아내는 제가 잘했다고 그러고 저는 지가 잘했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뭐라고 결론을 낸 적이 많냐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다 맡겨놨거든요. 밀어놨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따져볼 게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보면서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 이제 가가지고 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해볼 것도 사실 없지만 그때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다퉜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자리예요. 그래, 너가 살았던 삶이 바로구나. 내가 옳은 길을 택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택했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앞으로 오너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묵상하다가 북한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하고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런 걸 보는데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연습하고 애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막 진짜 애들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를 위해서. 근데 저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온 세상에 바닷속에 있는 것들, 산, 그 다음에 하늘,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뭐였대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감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오늘 하루가 찬양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